오늘 말씀의 제목은 요셉처럼 사십시오. 요셉처럼 사십시오입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요셉 전체 이야기 가운데 하이라이트죠. 아주 극적인 그런 장면에 해당합니다. 우리가 이미 읽어본 대로 창세기 37장에서는 야곱이 12아들들 가운데 그렇게 요셉만 편애했습니다. 또 그 요셉이 꿈을 꾸잖아요. 막 곡식단들이 자기에게 와서 절하고 해와 달과 11별이 자기한테 와서 절하고 그것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사고 또 시기를 사게 됩니다. 결국에는 요셉을 애굽 상인들에게 팔아버리는 그런 사건이 일어나죠. 그래서 이 야곱의 가정에는 정말 분열과 갈등이 막 이렇게 증폭되어지는 그런 이야기를 보았습니다. 근데 그런 아픔들, 이 야곱 가정의 아픔이 43장에 가서는 야곱이 베냐민을 보내는 그런 결단으로 일단 해소가 되어지고, 그리고 지난주에 우리가 보았듯이 유다가 내가 베냐민을 대신해서 종이 되겠습니다 하는 어떤 그런 희생적인 그런 행동, 그런 것들을 거쳐서 오늘 보면 창세기 45장에 드디어 요셉이 자기를 밝히고 형제들을 끌어안는, 품에 안는 그런 요셉의 사랑으로 갈등이 해소가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모든 갈등과 모든 문제가 해결되어지는 이야기가 바로 오늘 본문 창세기 45장이다 그 말입니다. 이로써 하나님께서 그 가정을 통하여 이루고자 하시는 구원 역사가 이루어지는 이야기. 그래서 창세기의 많은 부분에 걸쳐서 요셉의 이야기를 할애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 싶습니다. 본문을 읽으면서 정말 저와 여러분들에게도 이와 같이 아름다운 일들이 생겼으면 좋겠습니다. 분열이 있고 갈등이 있고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데 봉합되어지고 하나 되어지고 회복되어지는 그런 역사가 이루어졌으면 좋겠어요. 그렇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이 마지막 요셉 이야기의 핵심 하이라이트에서 정말 요셉처럼 살아가야 되겠다, 그런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말씀을 상고해 보고자 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요셉처럼 살면 될까? 첫째로는 요셉처럼 먼저 용서하며 사십시오. 용서하며 사십시오. 자, 오늘 본문은 성경에서도 용서에 대해서 가장 많이 인용되어지는 그런 아주 감격스러운 부분이 아닐 수 없습니다. 일전에 말씀드렸듯이 찰스 스펄전 목사님이 영국의 아주 위대한 설교가이신데 이 창세기 43장 또 44장 그리고 한 장 더 45장까지는 단 한 차례도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고 했는데, 왜 설교를 안 하셨냐면 이 43, 44, 45장은 그냥 읽기만 해도 은혜가 막 철철 넘치기 때문에 설교를 하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43, 44, 45를 계속해서 말씀을 다 읽은 겁니다. 그동안 요셉이 형들을 시험하고 자신의 정체를 감춰왔었는데 드디어 자신의 정체를 오픈하는 거예요. 그리고 형들과 회유하는 것입니다. 이 장면 참 용서의 장면인데 너무나도 은혜로운 장면이에요. 자, 1절부터 보시면 1절부터 다시 보세요. 요셉이 시종하는 자들 앞에서 그 정을 억제하지 못하여 소리질러 모든 사람을 자기에게서 물러가라 하고 형제들에게 자기를 알리니 그때 그와 함께한 다른 사람이 없었더라. 요셉이 큰 소리로 우니 애굽 사람에게 들리며 바로의 궁중에 들리더라. 요셉이 그 형들에게 이르되 나는 요셉이라, 내 아버지께서 아직 살아계시니까 형들이 그 앞에서 놀라서 대답하지 못하더라. 자, 그런데 이 본문의 핵심 메시지는 그냥 단순히 요셉이 형들을 용서했다라는 그 사실을 집중하고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기에는 더 깊은 핵심적인 메시지가 있는데, 그것은 요셉이 과연 어떻게 형들을 용서할 수 있었느냐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용서하라 라고 명령하셨기 때문에 용서할 수 있었던가? 그렇게 생각하면 하나님이 해라 그러면 바로 용서가 되는 것인가? 저와 여러분 같은 이런 일반인들이, 많은 성도들이 용서하라는 하나님 명령 다 알고 있습니다. 말씀을 통해서 들었고 설교 말씀 통해서 들었고 다 알고 있으면서도 정작 우리의 속은, 마음은 움직이질 않아요. 그러면서 하소연합니다. 정말 용서하기 힘들어요.
정말 그것만큼 못하겠어요. 여러분들도 용서치 못한 이들이 있을 겁니다. 왜 용서하기가 어렵습니까? 사실 하나님 명령 가운데 가장 어려운 명령이 바로 용서의 명령인데 사실 어렵다기보다는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우리의 본성이 이 사실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거든요. 우리는 본성 자체가 복수하는 존재들이지 용서하는 존재가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다른 사람을 용서하지 못하는 이유가 무엇이겠습니까? 아마 용서할 수 없는 특별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겠죠. 그 사람 때문에 내가 손해를 입었거나 피해를 입었거나 막 잊을 수 없는 그런 억울한 일을 당했거나 상처를 받았거나 때로는 그 사람에 대한 어떤 기대치가 벗어났을 경우에 그럴 겁니다. 가까운 사람이 나를 배신했을 경우에는 더더욱 용서할 수가 없죠. 그러니까 핵심은 저 사람이 용서받지 못할 짓을 했기 때문에 이제 그런 이유가 큽니다. 근데 오늘 본문의 요셉이 형들이 바로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요셉이. 보세요. 자기의 인생을 망쳤잖아요. 자신의 젊음도 망쳐놨어요. 가족과 생이별하게 만들었습니다. 막 겪지 않아도 될 그런 온갖 고생과 고초를 다 겪고 때로는 죽을 뻔도 했다니까요. 정말 꿈에도 잊을 수 없는 그런 상처를 주었던 사람들이 바로 요셉의 형들이에요. 정말 용납할 수 없는 그런 원수 중에 원수. 어떻게 보면 형제들이라고 할 수도 없을 정도로 아마 이를 바득바득 갈아도 시원찮을 그런 존재들이 형들이에요. 그 형들 때문에 애굽에 팔려와가지고 당한 고생은 이루 말할 수가 없는 겁니다. 과거에는 형들이 키도 크고 힘도 세니까 뭐 꼼짝도 못하게 이렇게 당할 수밖에 없었지만 이제는 상황이 바뀌었잖아요. 역전됐잖아요. 자기에게 힘이 생겼습니다. 애굽의 총리가 되었기 때문에. 가나안 촌사람들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이제 보복할 수 있는 좋은 기회가 왔어요. 지금까지 당한 것 생각하면 충분히 안갚음도 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요셉은 그런 원수 같은 자신의 형들과 지금 너무나도 놀라운 용서와 또 화해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떻게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자기 인생을 망쳐놓은 형들과 이렇게 화해를 할 수 있을까? 성경을 읽어보면 하나밖에 없어요. 요셉이 하나님의 섭리를 깨달았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이 요셉 이야기는 하나님의 섭리 사상이라고 1절에 말씀드렸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과 7절을 보세요. 요셉이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5절을 읽어보겠습니다.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생명을 구원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또 7절입니다. 하나님이 큰 구원으로 당신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당신들의 후손을 세상에 두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니. 한마디로 말하면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요. 다 하나님이 하셨다. 요셉이 구덩이에 빠진 것도 형들이 한 것 같지만 그것도 실제로는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애굽의 노예로 팔린 것도 형들이 한 것 같지만 그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보디발 집에 팔려간 것도 미디안 상인들이 판 것 같지만 하나님이 팔게 하신 것이고, 그곳에서 보디발의 아내의 유혹을 받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감옥에 갇힌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그리고 총리가 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야. 그리고 흉년이 들어 기근이 들어 형들이 곡식을 사러 애굽에 오게 한 것도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다 하나님이 하신 것이다. 보세요. 요셉은 하나님께서 용서하라라는 어떤 그런 명령 받고 막 고민하다가 겨우겨우 형들을 용서한 게 절대 아닙니다. 다 하나님이 하셨다라고 하는 이 섭리를 깨닫는 그 순간 요셉 자신이 그렇게 고통당하던 그런 미움과 증오와 어떤 그런 고통과 아픔 속에서 벗어났다는 거예요. 깨닫는 순간 벗어났다. 너무 좋으신 하나님, 너무 기가 막히신 하나님이잖아요. 이런 일들을 다 계획해 놓으셨다니 그냥 하나님 할렐루야 찬송밖에 안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 더 이상 뭐 용서하고 말고가 없는 것입니다. 사실 우리가 알다시피 야곱의 가족들은 불화가 끊임없었어요. 그 야곱의 두 아내 라헬과 레아는 얼마나 서로 시기하고 질투했습니까? 또 레아의 아들들은 그 어머니의 시기를 이어받았어요.
그래서 요셉, 라헬의 아들이잖아요. 이 요셉을 시기해서 팔아버린 겁니다. 또 장자 르우벤은 그 서모인 비라를 막 욕보이기도 했어요. 유다는 어떻습니까? 가족을 떠나가지고 가나안 족속 가운데 섞여 살면서 이방 여인과 결혼도 했어요. 이 따지고 보면 야곱의 가족은 불화와 갈등으로 시작해서 그냥 문제투성이 가족이 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섭리를 보세요. 이와 같이 문제투성이 가족을 지금 하나님 구원 역사의 도구로 사용하고 계시다. 바로 요셉을 통해서 이 야곱의 가족을 회복시켜 주신 것이에요. 요셉 한 사람 희생하게 하셔서, 그리고 용서하게 하시고 형제들이 화해하게 하셔서 하나님이 쓰시기에 합당한 가족으로 변화되게 하신 것이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의 가정도 또 우리의 주변도 혹시 문제와 상처 때문에 얼룩져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의 직장, 사업장은 어떻습니까? 주변 관계는 어때요? 불화하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오늘 기도하는, 또 예배하는 여러분들을 하나님께서 먼저 불러주신 거예요. 다 하나님이 행하셨습니다라고 하는 하나님의 바로 그 섭리를 깨닫게 하시려고 여러분을 불러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미 주님의 십자가의 그 보혈의 능력으로 죄의 용서를 받은 자들이 되었습니다. 우리가 오늘 주님 앞에 나와서 십자가 아래 나와서 예배하면서 그 십자가를 통하여 이루신 하나님의 그 섭리를 우리가 깨달았다면, 이제 하나님 우리로 하여금 먼저 용서하고 화해를 이루기를 원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전히 우리가 못한다라고 말한다면 나 아직 하나님의 섭리를 깨닫지 못한 거예요. 이해하지도 못한 겁니다. 하나님은 그 섭리를 깨닫기를 바라세요. 오늘 깨닫는 은혜가 있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에 믿음으로 참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그 믿음으로 요셉처럼 용서해 보십시오. 그리고 화해해 보십시오. 하나님의 구원 역사에 참여하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둘째로, 자, 요셉처럼 사십시오인데, 둘째로는 요셉처럼 먼저 선을 베풀고 인격적인 감화를 주시라는 겁니다. 선을 베풀고 인격적 감화를 주시라. 자, 16절의 말씀을 보시면 요셉의 형들이 왔다는 소문이 바로의 궁에 들림에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다 그랬어요. 그 이유가 무엇이었을까요? 왜 바로와 그의 신하들이 기뻐했을까? 또 바로가 나중에 형들로 하여금 애굽에서 가장 좋은 땅, 그곳에 가족들 다 데리고 와서 정착하라라고 말하는 그 이유는 또 무엇이었을까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하나는 이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진심으로 고마워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가 알다시피 요셉은 자신들의 생명을 구원해준 구원자고 은인이지 않습니까? 요셉이 없었더라면 그들은 다 굶어 죽었을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어떻게 해서든지 이 요셉에게 은혜를 갚고 싶다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 이유는 요셉에 대한 그들의 의문이 풀렸기 때문에 그래요. 그들은 요셉이 누구인지도 몰랐습니다. 그의 가족이 어떤 사람인지도 몰랐고, 또 그가 어떻게 해서 애굽에 오게 되었는지도 아무것도 모르고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요셉이 말을 하지 않았으니까. 높은 지위, 애굽의 총리라는 지위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또 결혼해서 자식들까지 두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요셉을 볼 때마다 그에게 뭔가 채워지지 않았던 그런 공허함, 또 뭐 쓸쓸함이 느껴졌던 것 같아요. 근데 그 원인이 어디 있는지 애굽 사람들이 도무지 알 길이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에게 비친 요셉의 모습은 그냥 의문의 사람, 신비의 인물이었다는 것이에요. 근데 그랬던 그가 지금 형들을 만나자 막 크게 소리내고 방성대곡하고 울며 기뻐하는 그런 모습을 처음 본 거예요. 그 모습 보면서 이 애굽 사람들이 깨달은 거죠. 저 요셉의 그 공허함과 외로움이 바로 가족들과의 관계 때문이었구나. 형제들을 만나서 관계를 회복했다라는 소식이 이 바로의 궁에 전해지니까 모든 신하들이 지금 진심으로 기뻐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9절부터 13절까지 말씀에서 보듯이 이 요셉이 야곱의 가족들을 초청한 것을 바로가 허락합니다. 그리고 그 모든 과정에 필요한 제반, 편의와 배려도 아끼지 않아요.
바로 왕은 애굽 땅에 가장 아름답고 살기 좋은 것을 그들에게 주고 또 그들이 올 때에 사용될 수레나 뭐 이런 모든 것들을 다 약속을 하는 겁니다. 그게 바로 요셉에 대한 고마움, 또 그에 대한 궁금증이 해결되니까 이제 애굽 사람들이 요셉에 대해서 더욱더 큰 존경과 신뢰를 보내고 있는 것이다 라는 거예요. 그리고 요셉이 지금 자신이 믿는 하나님에 대한 신실한 모습과 또 형제들을 용서하는 그 아름다운 성품에 감동을 받은 거예요. 때문에 바로 왕은 그 마음으로부터 우러나오는 환대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야곱의 가족들이 애굽에 이사 올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서 배려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요셉 이야기를 쭉 읽어오면서 요셉이 그가 있던 곳 어느 곳에나 선을 행하였음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그는 아버지의 집에서도 총애를 받았죠. 다른 형제들보다 더 총애를 받았. 그 이유는 뭐냐면 아마도 요셉이 착한 일을 많이 했을 것이기 때문에 그래요. 보디발 집에 와서도 주인의 총애를 받았습니다. 감옥에 갇혔을 때에도 간수장의 총애를 받았고 사랑받았어요. 그리고 죄수들과의 관계도 굉장히 신뢰의 관계였어요. 꿈을 상회할 정도의 관계를 유지했다는 것은 선을 많이 베풀었다는 거예요. 배려를 많이 해줬다는 거예요. 그 결과 감옥에서 만난 관리가 복직을 하자 왕에게 요셉을 추천했고 그것이 계기가 돼서 애굽의 총리 자리까지 올라가게 된 것이죠. 하나님은요, 그의 선한 행위를 통해서 그를 인도하신 것입니다. 선한 행위.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자세는 어때야 할까? 우리가 믿음이 있잖아요. 우리는 믿음으로 하나님 기쁘시게 할 수 있다는데 그냥 믿음이 뭐냐? 믿습니다. 그냥 나는 주님을 믿습니다. 고백하는 게 그냥 믿음입니까? 우리도 그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할 수 있는 대로 선을 베풀고 살아가야 돼요.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게 신약성경 갈라디아서 6장 9절에 나와요. 선을 행하면 때가 이름에 거두리라 했습니다. 믿는 자는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고 살아야 돼요. 그게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반드시 그것을 갚으신다는 것입니다. 영국 수상이었던 처칠 수상이 있었는데 이 어릴 때에 동네 냇가에서 놀다가 물에 빠져 죽을 뻔했습니다. 근데 동네 또래 아이가 건져줘서 겨우 살아났어요. 그래서 처칠의 아버지가 너무 감사해서 그 아이 집이 가난한 집 아이였는데 그 아이가 소원이 나중에 커서 의사가 되는 거랬대요. 그래서 그 아이가 의사가 될 수 있도록 의학 공부를 시켜줬대요. 가난한 집 아이에게 선을 베풀어 준 거죠. 후에 그 아이가 의사가 되었답니다. 그리고 처칠은 영국의 수상이 됐는데 당시에 불치병이었던 폐렴에 걸렸습니다. 처칠이. 약이 없는 거예요. 그냥 꼼짝없이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질병에 걸렸는데 그때 그 친구 의사가 지금 폐렴의 약을 연구하고 있는데 연구용 약이지만 한번 투약해보자. 그래서 투약을 했더니 처칠이 회복이 된 거예요. 살아난 겁니다. 여러분 그 약이 무슨 약인지 아십니까? 페니실린입니다. 페니실린. 그 페니실린을 개발한 그 친구 의사가 이안 프랭클린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세상이 얼마나 기독교를 폄하합니까? 얼마나 예수 믿는 우리들을 그냥 조롱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땅에 떨어졌어요. 교회가 세상에 조롱을 받고 있습니다. 이런 현실이 오늘 우리에게 무엇을 요청하고 있습니까? 우리가 그 옛날 하나님 앞에 범죄했을 때 선지자들이 외쳐서 하나님 앞에 옷을 찢고 회개하라고 했던 그 음성을 우리가 듣고 정말 하나님 앞에 회개해야 돼요. 그리고 우리가 가진 이 믿음이 정말 똑바로 된 믿음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그 믿음이 어떻게 해야 될 것인가? 믿는다. 교회만 열심히 모여서 되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나아가서 주변 사람들에게 선을 베풀며 사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신앙이 진짜라면, 여러분의 신앙 인격이 진짜라면 주변 사람들을 감동시킬 수 있어야 돼요. 이 어렵고 이 힘든 세상 가운데 기독교가 조롱받고 교회의 위신이 땅에 떨어진 이 시대, 저와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오늘 요셉처럼 선을 행하며 인격적 감화를 주는 그런 삶을 살아내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뜻인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살 때 하나님 반드시 우리 삶에 갚아주세요. 반드시 좋은 것으로 함께하여 주실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요셉처럼 어떻게 살아야 될 것인가? 요셉처럼 먼저 찬송을 하나님께 드리시기 바랍니다. 먼저 찬송하라. 형들은 요셉과 화해하고 바로 왕으로부터 융숭한 대접을 받았어요. 그리고 이제 고향으로 가서 아버지 야곱과 나머지 가족들을 애굽으로 데려와야 됩니다. 그래서 형제들에게 양식을 주고 선물을 주고 아버지 야곱에게 드릴 예물을 준비해 줍니다. 그리고 당부하기를, 당신들 돌아가면서 절대 싸우지 마세요, 다투지 마세요, 당부합니다. 그래서 지난날 요셉을 팔아버린 그 사건을 시시비비 따지지 말라는 말이에요. 이미 다 하나님의 섭리하에서 이루어진 일이기 때문에 누구 하나 뭐 잘못했다, 뭐 너 잘했네, 나 잘했네, 이런 얘기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가나안 땅으로 돌아온 형제들이 이제 아버지 야곱을 만나서 지금까지의 자초지종을 다 이야기를 합니다. 그 이야기를 들은 야곱이 이 믿을 수 없는 이야기잖아요. 죽은 줄만 알았던 아들 요셉이 살아있다. 근데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 그 소식 들었을 때 야곱이 어떤 반응을 보였는가? 25절부터 27절을 보십시오. 그들이 애굽에서 올라와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아버지 야곱에게 알리어 이르되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어 애굽 땅 총리가 되었더이다. 야곱이 그들의 말을 믿지 못하여 어리둥절하더니 그들이 또 요셉이 자기들에게 부탁한 모든 말로 그에게 말하매 그들의 아버지 야곱은 요셉이 자기를 태우려고 보낸 수레를 보고 서야 기운이 소생한지라. 요셉이 살아있을 뿐만 아니라 애굽의 총리가 되었다는 그 소식을 도저히 믿을 수 없어서 어리둥절했다. 이게 히브리어 원문에 보니까 어리둥절했다는 말이 기색했다, 그냥 정신을 잃어버렸다, 기절했다, 그런 뜻입니다. 그의 소식 듣고 그냥 정신이 나가버린 거예요. 기절해버린 거예요. 이 엄청난, 너무나도 엄청난 이 사실을 도저히 믿을 수가 없어요. 그 충격 때문에 정신을 잃을 정도였다. 야곱은 아들들이 와서 요셉이 해줬던 그 말을 듣고 또 요셉이 보낸 수레를 보고서야 겨우 정신을 차릴 수 있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야곱이 28절에 뭐라고 말을 합니까? 이스라엘이 이르되 조카도다. 내 아들 요셉이 지금까지 살아있으니 내가 죽기 전에 가서 그를 보리라. 야곱의 마음 깊은 곳에 요셉을 잃어버렸으니까 한편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망이 있었을 겁니다. 왜 하나님은 내가 가장 사랑하는 그 아들 요셉을 데려가셨나? 왜 하필이면 나에게 가장 소중한 것을 뺏어가셨는가? 그런 원망이 있었을 거예요. 그 잃어버리고 나니까 세상을 살 낙이 없는 겁니다. 죽지 못해 사는 삶이었어요. 그랬던 그의 인생에 놀라운 반전이 지금 일어난 것 아닙니까? 하나님께서 요셉을 빼앗아 가신 게 아니라 잠시 잠깐 빌려 가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그 요셉을 다시 야곱의 품으로 되돌려 주실 뿐만 아니라 엄청난 선물까지 함께 주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결과론적이지만 보세요. 야곱이 하나님 앞에 손해본 게 있습니까? 손해본 게 하나도 없어요. 오히려 손해보았다라고 생각한 그것 통해서 엄청난 것을 지금 되돌려 받았습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요셉을 되돌려줄 뿐만 아니라 몇 곱절 더 갚아주셨고 더욱이 이 요셉으로 인해 자신의 가족과 가문이 구원받는 놀라운 은혜를 주셨어요. 그래서 야곱의 입에서 나오는 말이 조카도다 그러지 않습니까? 조카도다. 무슨 말이에요? 이제는 하나님 앞에서 더 이상 원망하거나 불평할 게 아무것도 없다. 조카도다. 아마도 그 말의 진정한 의미는 이런 뜻일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나 같은 죄인이 하나님 앞에 무슨 자격이 있다고 이처럼 놀라운 은혜와 엄청난 축복을 주십니까? 하는 감사의 찬송인 겁니다. 감사의 찬송. 다시 말씀드립니다. 야곱은 요셉을 잃었지만 사실 잃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가신 것 뿐이에요. 그 대신에 하나님은 요셉뿐만 아니라 요셉을 통해서 놀라운 구원을 그 가정에 이루어 주셨어요. 그를 되돌려 주실 때는 병들고 지친 노예가 아니라
가장 존귀하고 영광스러운 구원자로 요셉을 돌려주셨어요. 자, 우리를 생각해 봅시다. 야곱처럼 너무나 아끼고 소중한 무언가 잃어버린 거 있습니까? 그게 야곱처럼 여러분의 자식일 수도 있고, 또 여러분의 장밋빛 미래일 수도 있고, 아니면 더 나은 어떤 환경일 수도 있고, 여러분들 생각하는 게 있을 거예요. 내가 이런 선택을 해서 좀 잃어버렸어. 하나님 왜 나한테 이렇게 행하시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손해본 게 있다, 잃어버린 게 있다라고 생각 드는 게 있을 거예요. 그러나 그 누구에 탓도하지 마세요. 하나님 원망하지도 마세요. 하나님께서 잠시 빌려가신 것이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아무것도 빼앗아가지 않으세요. 잠시 잠깐 빌려가시는 것이고 그것을 다시 되돌려줄 때가 온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이전보다 더 존귀하고 더 영광스럽게 되돌려 주실 것이다. 그래서 오직 감사의 찬송을 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다 라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은 요셉이 이와 같은 신앙의 소유자라는 것을 이미 보았습니다. 요셉은 그 억울한 자신의 상황, 형편을 보면서도 하나님을 인정했어요. 하나님 내 삶의 주관자야. 내 삶을 절대 망하게 하지 아니하실 거야. 반드시 하나님의 뭔가 계획이 있어, 섭리가 있어. 그것을 인정하고 끊임없이 하나님 찬송했습니다. 그런 삶을 살았기 때문에 그 아버지 야곱을 비롯한 모든 가족들도 비로소 하나님을 찬송하는 삶을 살게 되었다는 것을 보게 되었어요. 그래서 한 사람이 중요합니다. 한 사람이라도 신앙 안에서 바로 서 있으면 그 가족들뿐만 아니라 그 한 사람 주변 사람들이 다 영향을 받게 돼요.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사람. 하나님은 우리도 그렇게 인도하고 계세요. 여러분도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 찬송하세요. 당신들이 나를 이곳에 팔았다고 해서 근심하지 마소서, 한탄하지 마소서. 하나님이 당신들의 생명을 구하시려고 나를 당신들보다 먼저 보내셨나이다. 나를 이곳에 보내신 이는 당신들이 아니에요. 하나님이세요.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송하세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려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려면 이 하나님의 섭리에 대한 분명한 이해를, 또 분명한 확신을 가지셔야 돼요. 하나님이 섭리하고 계세요. 여러분의 삶을 지금 주장하고 계시고 붙잡고 계시고 이끌어가고 계세요. 그리고 결국에는 여러분의 입술을 통해서 하나님이 다 하셨습니다라고 그렇게 탄성하게 하실 거예요. 선포하게 하실 거예요. 비로소 모두에게 평안을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를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다 하나님이 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요셉처럼 살아갈 수 있는 겁니다. 요셉처럼 용서해보세요. 요셉처럼 선을 베풀어보세요. 인격적 강화를 주세요. 요셉처럼 먼저 하나님 찬송해보세요.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 주변 사람들도 다 하나님을 찬송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삶을 사는 기독교인들이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을 감동을 줄 수 있겠습니까? 무엇으로 축복의 통로가 되겠습니까? 요셉처럼 사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이 이렇게 되어지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탄생하실 성탄절을 준비하는 대강절, 강림절을 우리가 살아가고 있습니다. 창세기 요셉의 이야기를 읽어보면서 우리는 소망합니다. 더욱더 우리의 삶이 요셉처럼 되어지기를 소망합니다. 구약의 모형, 예수님의 구약의 모형이 바로 요셉인 줄로 믿사오니 요셉처럼 살아가는 것은 곧 예수님 닮아가는 것임을 믿습니다. 용서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선을 행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찬송하는 삶을 살게 하시고, 그리고 우리를 통하여 많은 우리 주변의 사람들이 감동과 감화를 받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